샬롬. 편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 오실 시간이 멀지 않았다 라고 예언을 말했는데 그 예언이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봤습니까? 야, 성전 참 좋다. 저 성전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죠?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을 예수님은 예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것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예,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자,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쭉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누가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했어요. 특별한 말씀.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여기까지는 마태나 마가나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진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다 뭐를 더 이야기했느냐면 온역이 있겠고 온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자, 그런데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고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유성우라든지 암흑일이라든지 이런 징조가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흔들리고 권능이 흔들리고 종이축처럼 말리면서 예수님이 오게 되죠. 그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징조고요. 예. 자, 그런데 그 전에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무서운 일 때문에 기절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로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하거든.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야 이거 말세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이거 말세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세가 어떤 시간입니까? 구속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우리가 과정 공부 시간에 배우는데 이 여호사밧의 경험은 참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 이름마다 다 뜻이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이것도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일으키고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여호사밧의 뜻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 군대들 적군이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쪽 아군은 손실이 전혀 없고요. 왜 손실이 없는 거 하니? 싸움을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적군이 다 죽었습니까? 성경에도 보셨지만 이 세 군대가 연합한 연합군의 세력인데 이 두 군대가 한 군대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없어지니까 이 나머지 두 군데가 또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자기들끼리 멸망했어요. 이 똑같은 전쟁이 비슷한 전쟁, 유사한 전쟁이 어디 있었냐면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놀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다 죽었어요. 여기는 아군은 손해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전쟁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했다고 하는 전쟁의 역사를 제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군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긴 전쟁들을 제가 보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참여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는 거인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전쟁도 하기 전에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니네 하나님은 죽었다는 등 아주.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뭐라 그럴까? 괴롭히는 그러한 말을 하니까 이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과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요즘 말로 하면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에. 그러면 어떻게 무기 안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방법이 있죠. 이제 그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과거 역사에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이 뭡니까? 만군. 군대가 만 개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앞절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전쟁은 총칼 가지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은 아니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싸운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 말고 총이나 칼을 들지 않고 싸운 전쟁들이 있어요. 그 전쟁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추격을 받았습니까? 실컷 보내줘 놓고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실컷 보내줘 놓고는. 그래, 네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 놓고서는 쫓아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했지 군대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죠. 뭐 12지파는 있지만 질서도 없고 군대는 군대조차 없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그것도 아주 중무장을 마차를 끌고 막 창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에다가 수장을 시키셨죠? 자, 우리 그 말씀을 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14장,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그래서 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달려오는 그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속에다가 그냥 수장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자, 애굽의 군대는 그렇게 물리쳤어요. 그런데 또 누가 쫓아옵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렇죠? 아말렉 군사들이. 이번에는 전쟁을 했어요. 누가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까? 여호사와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군대들이. 자, 그런데 이 전쟁도 또 특이한 전쟁이에요. 자, 전쟁은 서로 싸우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희한하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모세가 어떻게 하면 집니까?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희한한 전쟁이죠.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모세의 손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갈려져요. 그런데 전쟁이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왜 오래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멸, 완전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라는 그런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쳤죠. 그래서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도왔습니까? 이 일을?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이렇게 받쳐줘 가지고 결국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는 승리를 거뒀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훌륭한 모본의 전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무기도 좋다, 철병거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성도 크고 그들 신장도 매우 커서 우리에게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이런 군대와 이러한 사람들을 싸우는데 창이나 칼로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뭐만 했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 성만 돌았어요. 여리고 성만. 그러더니 7째 되는 날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12지파는 자기의 땅을 갖게 되고 서로 이제 그 지파에 속한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그러나 그 모든 전쟁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과 칼과 창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전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사시대예요. 여기도 연합군이 나타나요. 연합군. 자, 우리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연합군들이 나타나나. 사사기 6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항상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 아니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기에서도 이 기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연합군입니다. 사사기 6장 3절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자, 잘 들으세요. 자, 미디안 사람,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 그 다음에는요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 세 사람들이
세 족속이 올라오는데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이 올라옵니다. 이 세 연합군이 올라오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 족속 연합군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 전쟁에. 자, 7장, 사사기 7장. 자, 그 숫자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32,000이죠. 근데 얼마가 돌아가 버렸어요? 이미 22,000이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자, 기드온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 수 있다고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갈 수 있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 자, 그러니까 22,000명은 왜 갔습니까? 두려워서 떠니까 갔죠. 자, 지금 뭐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2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이제는 자기 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려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돌려보내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이거? 기드온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남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남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300명이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아니요.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했어요. 이거 횃불과 항아리.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뭐 할 수가 있었습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호사밧의 군대를 보겠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군대도 정비했고요. 성도 잘 쌓아서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군대나 이러한 자기의 세력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력이 침입해 들어올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전쟁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누구께 간구하고 누구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움에 대한 답이, 그 기도에 대한 답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자, 누구를 통해서 왔죠?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이름이 좀 특별한데 야하시엘입니다. 야하시엘. 예. 자, 이 야하시엘이 어떤 응답을 가져왔습니까?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이 싸움에 이겨야 된다 하고 싸우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그 전쟁을 내가 대신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과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 여호사밧과 또는 이스라엘과 연합군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이 발전하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전쟁에 속겠다는 말은 17절에 창과 칼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예,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 과정 공부에서도 읽었지만 좀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선지자와 왕 201, 202페이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냥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너희 손은 필요 없다. 그냥 눈만 가져와라. 보기만 해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근처에 왔을 때, 처음에 여리고성 근처에 왔을 때 저 땅을 장탐하자 라고 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원한 것이었습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지시하셨다면 날짜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시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탐한 만큼 40년 동안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 일을 했을 때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지만 특이한 방법으로 전쟁을 했다 그래서 특이한 방법으로 전쟁을 특이한 방법으로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방법으로 했는데 이 특이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보겠습니다. 예. 그들은 아침 일찍, 자, 구속의 역사 418페이지, 구속의 역사 418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서 첫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광야로 나아갔다. 그들이 싸움터로 진군할 때에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 이건 스스로 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근데 스스로도 이 여호사밧 왕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한 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뭐 하자? 찬송하는 사람을 택하자. 이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뒤에 세우자? 군대 앞에 행하며 소리를 높여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뭐하였다? 찬양하였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거 특이한 거예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요. 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이건 정말 특이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뭐였다? 군가였다.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실물교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도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참 우리가 별거 아니었구나. 자,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적은 믿음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뭐한다면,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찬양대가 군대 맨 앞에 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면 그 찬양대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사기가 충천하겠죠. 여기 그랬잖아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아멘. 예.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따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73페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노래를 많이 하셨습니다. 찬미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악한 동네라는 게 쉬운 말로 어떤 동네입니까? 분쟁이 잘 일어나요. 이웃들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웃들 간에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잘합니까? 악하다는 얘기는 욕을 잘해요. 욕. 이 동네 가면 욕 듣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누가 욕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서로 싸울 때에 어디서 뭐가 들려요? 찬미 소리가 들려요. 찬미 소리가. 자, 우리 시대소망 73페이지. 73페이지. 시대소망 73페이지. 구속의 역사 611페이지. 구속의 역사 611페이지. 자, 거기 위에서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 목수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성경의 종교를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실천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이다. 그분은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뭐함으로?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뭐하셨다? 표현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흥이 난다. 흥이 난다. 그 다음에 콧노래가 절로 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언짢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기분이 좋아야지 나오지 기분 안 좋으면 노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올바로 표현했어요.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시나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에서 착안해가지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노래방을 만들었어요. 노래방. 왜? 현대사회를 살려니까 너무 기분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사실은 기분이 좋아야지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면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풀려요. 풀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한 방법. 예수님은 기분 좋으려고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기쁨을,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자, 그래서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분이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다시 말하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분은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여러분, 기도도 교통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모두요, 노래도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찬양 봉사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정말 맞습니다. 봉사입니다. 마음이 울적한 사람,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 성경 가르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찬양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분은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분의 동료들은 일로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원기를 얻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뭐가요? 감미로운 멜로디가 사람들에게 원기,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힘을 줬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분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를 쫓아버리고, 누구를 쫓아버리고요? 악한 천사를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찬양 소리에 악한 천사가 쫓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속죄일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은 항상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속죄소에서 나오는 그 쉐키나의 그 광채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광채를 이 향연, 연기로 감싸지 않으면 그 광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죽기 전에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요? 향기로 채운다고요? 그 장소를? 노래가 기도의 향연도 있습니다만, 기도의 향기도 있습니다만, 찬미의 향연과 향기가 그 장소를 가득 채웁니다. 예. 그분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 어디로 이끌려 갑니까?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 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뭐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쳤어요? 아니요. 뭐 했습니까? 그냥 찬미만 했어요. 찬미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원기를 얻고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본향을 맛보게 해줬어요. 찬미를 통해서. 예. 그래서 바울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뭐니라?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뿐 아니라 우리 신체 전체 또는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14만 4천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권면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기분 좋아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뭐하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그런데 사실 이 찬미의 제사는 어떤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찬미의 제사. 나도 찬미의 제사 드려야지 하고서 의무감으로 또는 의지로, 물론 의지로 뭐 몇 곡은 부르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가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뭐 번제가 됐든 무슨 제사가 됐든 모든 제사의 기본은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거지로 드리는 제사, 그건 제사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원하는 찬미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찬미만 하자니까 성경 공부는 그냥 치워놓고 그냥 계속 찬미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우리가 충분한 말씀을 권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오나?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나오죠. 감사한 마음 없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찬양대를 이끌 수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그랬다. 구원을 보라 그랬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찬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성경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만찬을 하고 나서, 여러분, 성만찬 직전에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성만찬 직전,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시기 전, 그 다음에 피를 포도즙을 나눠주시기 전에,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누가 크냐였어요. 누가 크냐. 예. 인간의 본연의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본을 보이시면서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서 주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버렸어요?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 게 이제 입에서는 찬미가 절로 나오죠. 자,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이제 성만찬 전에는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싸우던 사람들이 성만찬 일식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입에서 찬미가 저절로 나옵니다. 찬미가. 26장 30절.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흥분되죠. 너무나 감사하고. 자, 그러나 그 후의 사건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되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전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음에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찬미는 승리의 찬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찬미. 승리의 찬미. 여러분, 1세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1세기? 서기 1세기.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핍박 중에서 가장 큰 핍박이 뭡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짐승한테 죽게 하거나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화형시키는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을 졸린다든가 교수형 아니면 총을 쏴 죽인다든가 하면 금세 죽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불을 태워 죽이는 건 타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잔인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나요. 잔인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줄어들어야지 정상인데 왜 그럴까요? 그 죽어가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 능력을 한번 봅시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자,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41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아주 대단한 전도 방법이 여기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자, 구속의 역사 1391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옛적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였다. 이 말씀을 상기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뭐하였으며 즐거워하였으며. 즐거우면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찬미가 나오죠. 자, 이제 보세요.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어떤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떨 때만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나오는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터예요. 자, 루터 봅시다. 루터 206페이지. 206페이지. 16세기에 루터도 또 종교 탄압을 받았죠. 자, 206페이지. 구속의 역사 1470페이지. 1470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큰 위험들이 개혁 사업을 위협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거 이거는 진짜 아주 쬐끔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큰 위험들이 개혁 사업을 위협하였으나 그 사업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여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음에 대한 저들의 태도를 굳게 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다. 작센의 선우는 그의 고문관들로부터 의회에 나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의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옆에 친구들이. 그들은 황제가 제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참석하기를 요구하였다고 말하였다. 강력한 원수의 소굴로 일부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후들로 하여금 오로지 용기를 가지고 처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루터가 열심히 싸웠지만 이거 루터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루터는 말하였다. 여러분, 루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우는 구의 수행원을 데리고 아우구스 부르크로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침울한 얼굴과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코베르크까지 동행했던 루터는 그 여행에서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노래로 그들의 침체되어가는 믿음의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아멘. 영감적인 그 노랫소리에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는 사라지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호사밧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용기는 증가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세기 때 핍박받아서 화형당하는 순교자들이 그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루터가 그걸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후스와 제롬도 보여줬습니다. 후스와 제롬도. 자, 우리 조금 더 넘겨서요. 앞으로 가서 109페이지. 후스와 제롬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자, 109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109페이지. 구속의 역사 1423.
구속의 역사 1423. 자, 거기 중간쯤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밑에서 왼쪽 단에 그 후에 그는 세속적 권세에 맡겨져, 이제 후스를 말합니다. 세속적 권세에 맡겨져 처형장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뒤에는 많은 군중, 몇백 명의 무장한 사람들,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신부와 주교들, 콘스탄스 성의 주민들이 따랐다. 그가 화영주에 결박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추어졌을 때에 그 순교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의 오류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조술한 것과 전파한 것은 모두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조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써 확인하기를 매우 기뻐한다. 이윽고 불을 붙이매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미를 그의 목소리로 영영이 그쳐질 때까지 불렀다. 아멘. 여러분, 이건 장성곡이 아닙니다. 환희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예. 자, 그런데 후스가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감사의 찬미를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네, 믿음의 장. 자,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여기에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뭘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승리했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후스와 그 1세기 때 핍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죽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필요합니까? 14만 4천인도 보니까 뭐를 해요? 노래를 해요. 노래를, 이 사람들도. 자, 우리 계시록 15장. 이 사람들도 노래를 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노래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15장 2절로부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쉬운 말로 무슨 노래입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누구밖에 배울 수 없어요? 14만 4천님밖에 배울 수 없어요. 왜 14만 4천님밖에 배울 수 없어요? 이 경험이 너무나 특별해서 그래요. 자,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는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뭐 할 자가?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뭐 할 자가?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배울 자가.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목사님 여기 하늘에서 그런가 보죠? 하늘에서 배우나 보죠? 아니요. 이 땅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가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행함 78페이지. 그분은 그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옵니다. 불평 절대 안 나옵니다. 찬양과 찬미만 나옵니다. 자, 그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져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분께서는 그것이 그대들의 심금을 울려서 그대들의 심령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 그때에 그대들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이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멘. 여러분, 7교회를 제가 쫙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7교회 끝에 가면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계주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7명이 뛰어요. 7명이 뛰는데 6명이 다 졌어. 그런데 7번째 계주자가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팀이 1등 하는 거예요. 6번째 계주자까지는 꼴찌라도 마지막 계주자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그 조가 1등 하는 거예요. 그 조가 1등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라오디기아 상태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어요. 그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권면이 없어요. 꾸지람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지막 교회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만 주신 약속. 그것은 바로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분투 노력하라는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 없이는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는 높은 표준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표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노래를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이 땅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그대들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져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분께서는 그것이 그대들의 심금을 울려서 그대들의 심령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 그때에 그대들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이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 노래를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여호사밧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이제 너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무진히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시여, 이러한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이 해결됐을 때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또 당신의 아들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감사한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항상 찬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미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하셨던 것처럼 그 나사렛의 그 악한 동네에 우리 주님의 찬미가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당신의 찬미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미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도 있겠지만 승리 전에, 전쟁 전에 먼저 우리가 찬미로 무장할 수 있도록,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예복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